다시 사도행전으로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3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모든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마무리됐습니다. 무사히 마쳤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얼마 전까지 고기 잡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첫 시험,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낚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들려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지요.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본문은 요엘서입니다. 제목은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성령이 누구신지, 이들이 지금 성령을 어떻게 임한 건지, 너희들이 회개해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너희들에게도 성령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바뀐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3,000명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고기로 치면 3,000마리를 한 번에 잡았어요. 그 전까지 베드로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았습니다. 많이 잡아야 153마리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물을 치죠. 사람을 낚을 때 그물 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을 뭘로 낚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낚습니다. 그의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물을 쳤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좋은 결론만 나는 건 아닙니다. 왼쪽 그림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는 중간에 사람들이 귀를 막더니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설교하다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어떤 경우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강팍해져 가지고 돌을 던져서 설교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은 그냥 생각 없이 앉아있지만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잘못 설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잘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설교예요.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능력인가요? 설교자의 능력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얼굴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이분 사진 찾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기억에 나는 한 분이 계세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십니다. 이용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호주에서 교육전도사 하던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나중에 불러서 모셔서 부흥회도 하고 설교도 들었던 경험이 있죠.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요, 평생 30명에서 40명 정도만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안 컸어요. 부흥도 안 됐습니다. 큰 교회를 맡은 적도 없고 부임한 적도 없습니다. 유명해 본 적도 없고 큰 집회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 적도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기억하는 것은요, 제가 그분 밑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유학할 때 제가 마음에 그분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많은 것을 배울 만했는데, 제가 정말 배울 만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설교였어요. 조용조용하게 하시는 설교였는데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로 내 상황과 딱 맞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행복을 아십니까? 말씀이 들릴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선배 전도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그 교회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분 전도사는 아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한국에서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학교까지 졸업했는데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호주로 유학 온 거는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시드니 대학의 태술 과정에 왔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을 포기했던 분이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완전히 신앙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제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다른 분 설교를 들으면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저도 옆에 있다가 맞습니다 하고 동감을 했죠. 근데 그때 스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 잘못입니다. 내 설교를 듣든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제 설교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니어도 누구에게 말씀을 듣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제 설교에만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소천하셨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30년이 다 됐습니다마는 제가 목사가 돼서도 늘 기억에 남는 것,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그때 그 감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다른 데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심정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목사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평생 은혜를 못 받을 것 같다는 그런 기분으로 매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그 감정으로 설교를 늘 준비를 하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한 번도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죽음에 대한 어려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무거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자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잘 전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물론 어떤 경우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라서 힘들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한 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사는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가 뭘까요? 설교자는 누구일까요? 목사가 마치 스피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스피커 같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저 대언하는 구약의 선지자같이 귀에다가 불러주시면 불러주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설교자일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설교자,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 그가 가진 경험, 그가 가진 생각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목사의 생각과 사상과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재료,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이것을 여러분 식탁에다 올려놓으면 못 먹죠. 엄마가 혹은 요리사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환자에게는 환자식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다이어트하는 사람은 다이어트식으로 만들어서 주면 그것을 먹는 거예요. 설교자의 역할이 그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쓸 때 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쓰기를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베드로의 가진 생각, 그의 가진 경험, 그의 가진 지식이 하나님 말씀과 더붙어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지고 바울에게 가진 지식, 바울에게 가지신 학력, 그가 가진 모든 경험들을 어울려서 바울 서신이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저 구약의 선지자처럼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가진 지식과 경험, 생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각색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설교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몇 년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이상한 신학교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독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지식을 전달해주는 교사가 아닙니다. 그저 성경 이야기를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대에 맞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짧은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긴 구약 성경은 3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어디서 성경을 썼어요?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 양가죽에다가 쓰고, 심지어는 거북이 등짝에다가 쓰고, 나중에 파피루스가 발견되면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한지 같은, 이게 한 2000 몇 배, 한 3000년 전에, 2500, 600년 전에 이제 파피루스가 발견되면서 파피루스에게 글을 쓰는, 그때 쓰여진 게 성경책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그 2000년 전, 3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어지는 게 설교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성언운반이라고 해요. 성언운반.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서 여러분에게 3000년 전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가 2000년, 3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절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절입니다. 자, 이 4번은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You are here. 여기에 당신이 살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던 시절과 2024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절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강입니다. 어떤 강입니까? culture. 문화가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화가 다르고 2024년 여러분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다릅니다. language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이들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썼습니다. time situation. 시간이 다릅니다. 이 시절에 사람들이 생활하던 그 시간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3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다리를 건너서 프린시플라이징 브릿지입니다.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 이론, 이 원리의 다리, 해석이라고,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해석해주는 이 다리를 건너서, 이 다리를 건너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지점 레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전달해 주는 게 설교자입니다. 이 AI 시대에 세상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3000년 전에 그 시절에 하신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합니다. 언어도 알아야 합니다. 문화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요 다리를 잘못 이용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 했던 말씀을 여기다 잘못 적용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 시대도 알아야 합니다.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경제도 알아야 합니다. 경영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세계적인 역사도 알아야 합니다. 문화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3000년 전에 사단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는지, 2024년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 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말해 가르쳐 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은 넓은 길입니다.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은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시절의 좁은 문은 어딘지,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어딘지, 2024년 지금 시대의 좁은 길은 어떤 길인지, 지금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현혹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미국에 가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자랑하려고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자랑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남들에게 우월해 보이려고 받은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이 배워서, 학위가 필요하다면 학위를 받고 경험이 필요하다면 경험을 쌓아서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말씀인가? 오늘 이 주에, 한 주에, 이 순간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를 준비하고 배우는 거지요. 한 주간, 아니 목회자의 일평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이번 주 우리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일을 성령에 힘입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목사의 지식, 경험, 성령의 인도하신 가르치심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매주 설교가 작품인 거예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내 일생을 전부를 다 녹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가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를 찾아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겠습니까? 인터넷에도 수억 장의 설교가 있겠죠. 아무거나 쭉 긁어다가 읽는다고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를 찾아서 매주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설교가였습니까? 그는 설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스데반은 설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겁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설교자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설교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듣는 여러분들의 수준인 거예요. 나의 수준인 겁니다.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설교에도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달려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헌신 예배 오신 목사님들은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참 설교할 맛이 납니다. 왜요? 다른 어떤 교회를 가봐도 우리 교회만 봐도 이렇게 집중해서 안 듣는데 우리 하나교회인들은 참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근데 속으로 그럽니다. 오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고 집중해서 안 듣는 사람은 오전에 다 갔어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까? 첫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가 좀 바로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 자체를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기본 바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도 역시요, 그냥 단순히 지금 한 시간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거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자만 삶을 다 들여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삶의 전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기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술학자인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 10여 년도 넘게 됐으니까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인문학 강의 책인데 지금이야 인문학이 그래도 많이 유명해졌지만 옛날에 유명하지 않았던 시절에 100만 권이나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유례없는 책이죠. 유홍준 교수가 우리나라 문화지를 다니면서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이것을 설명해 줄 때 사람들이 참 감동을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별 볼 일 없는 탑이었는데, 옛날에 별 볼 일 없는 돌멩이였는데, 이 책을 읽고 이 얘기를 듣고 그 탑을 보는 때보다 그 돌멩이를 볼 때 새롭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보다 더 유명한 게 바로 그가 한 책에 쓴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도 더 많이 들어봤을 만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 옆에 재밌는 카툰이 있죠. 책을 쌓아놓은 사람은요, 책을 밟고 넘어서 담 밖을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저 벽만 보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신앙도 삶도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 지식이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더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으면 점점점 신앙이 더 쌓여지고 말씀이 나를 바꿔놓지만, 처음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목사님 설교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왜 그렇습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점점 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의 첫 번째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을 안 읽고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다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안 들리죠.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오늘 이번 주에는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해주실까? 성령님,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 지혜 주셔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번 주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번 주 말씀 들을 때 성령님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꼭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에게도 역사하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이십니다. 베드로만큼 한 번 설교를 하면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회개를 했던 엄청난 명설교가입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 패턴은 이렇습니다. 둥그런 안경을 쓰고 그저 원고를 읽어가는 설교로 유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좀 깨워보려고 사진도 붙이고 막 이게 더 힘들어. 설교 준비보다 이런 사진 찾고 만드는 게. 어떻게든지 이 시대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원고를 읽었답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이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듣는 청중들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어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되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단이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설교를 못 듣게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건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화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저 설교를 들을 때 좋은 얘기 듣는 거, 인문학 강의 하나 듣는 거, 어떤 재미있는 유머나 그런 얘기 듣는 걸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설교의 원칙이고 설교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저 앉아가지고 재밌다, 좋은 얘기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치 날선 어떤 검 같아서 회를 뜨는 칼이, 잘 뜨는 칼이 내 심장을, 가슴을 막 도려파서, 예리한 칼이 내 혼을 막 파서 내 관절과 골수를 막 쪼개서
내 속에 깊이 들어있는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나의 삶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내가 묻어두고 있던, 내가 무시하고 있던, 내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이 와서 나를 막 쪼개놓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립니다. 작은 수첩을 하나 가지고 계시든지 핸드폰이든지 이번 주가 내게 주신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럴 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생긴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합니다. 여러분의 의사에게 갑니다. 의사가 왜 왔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래요. 그럼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그럼 이 MRI 찍어봅시다. 찍어봅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군요. 수술을 합시다. 아니면 약을 먹읍시다. 그래서 수술을 하든 약을 먹어서 치료하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고 그 말씀이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어도 매년이 똑같은 인생이라면, 그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든지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매주가 최고의 작품인 것처럼 준비하려고 합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예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고,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때 그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